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드디어 부활절 특집으로 열린 무덤문 앞에서 8번째 시간인데, 부활절을 지난 지 9주 만에, 제가 한 번은 다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9주 만에 드디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을 통과하지 않고 무엇을 거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온전하게 통과하지 않고 거치지 않고 알지 않고서는 부활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맞이할 수도 없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나 지금 설레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건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은사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의인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내 죄 속했네? 난 의인 되었네? 그러세요. 달라진 삶을 살지요? 달라진 가치관을 갖지요? 달라진 기준을 갖지요? 난 이전과는 이제 달라요. 난 다르게 사람들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요. 그러다가 언젠가 못할 텐데, 죽을 텐데, 그렇게 살아.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 그러다 못해. 죽어. 나도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도 살게. 나도 못할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넌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살게. 살다가 못하는 건 다 똑같으니,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니 마음대로 하시오. 저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 믿는 너희의 그 믿음도 못하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지금 죽은 자들도 못한 것이다. 망한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못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매 한 가지인데 하고 싶은 대로 사다가 살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살지, 쓰고 싶은 대로 내 몸 마음대로 쓰다가 죽으면 되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고상한 사람이나 나은 사람이나 조금 추앙받으면 살다 주는 똑같이 것인데, 뭐 얼마나 뭐 뛰어난 사람 되겠다고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놀고 덜 보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사는 너희들이 참 못한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저도 100% 동감해요. 저도 100% 동감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여기서 삶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못할 것이다.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밖에 나가서 말해보세요. 나 예수 믿어. 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 그건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 그렇게 살아. 그건 나도 인정.
예수는 뭐 꼭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위대한 무엇 가운데 하나니까, 성인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니까, 그리고 또 종교라는 것은 안 믿는 것보다는 마음의 심신의 순을 위해서 뭐 믿는 것도 좋으니까 그래 믿어 권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 순간 왜 그걸 좀 선을 넘은 것 같다라고 말하느냐, 예수가 무엇했다가 죽으셨는데 무엇하셨다? 다시 살아 나셨다. 부활하셨다. 야, 그건 좀 선을 넘은 것이다. 더군다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망 가운데에 처하지 않는다. 나도 예수와 같이 무엇한다? 부활한다라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야, 너 좀 선 넘은 사람 같다라고 말을 들을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라는 건데요? 헛것이라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말씀 저 전할 필요가 없는데, 믿으신다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이들 가운데에 헬라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있었는데, 그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못 안 했거든요. 인정을 안 했단 말이죠. 바리새파는 또 인정을 하고요. 근데 그런 이들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느냐?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느냐? 그럼 뭐를 믿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를 무엇하셨다? 구원하여 주셨다는 믿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변증하고 증명하고 또한 확증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초반부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저기서 부활은 그저 신앙이 아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은 역사다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요. 저기서 부활은 역사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적이지 않은 것, 과학적이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닐 때도 그거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뭐냐? 십자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서 그건 뭐다? 분명한 사실이다. 역사다. 자, 그렇게 했죠. 그럼 십자가가 역사고 십자가가 사실이면 부활도 무엇이냐? 부활도 사실이고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초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 모두가 못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분명하게 죽는 것을 받고 그의 시체를 끌어내리는 것까지 다 못했다. 봤다. 우리 다 봤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렇게 해요. 맨 처음에 베드로와 또한 12제자에게 무엇하시고 그들이 봤다 이거예요. 게바와 베드로와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못했다. 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도 무엇하셨고 500여 형제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무엇했다. 봤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또한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와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 주셨다 그렇게 해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왜 하는 것이냐? 이것은 분명하게 본 사실이야 이거예요. 예수의 비어져 있는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우리와 이 역사의 시공간 가운데 함께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느냐? 여러분,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증언에 뭐가 높아지느냐? 증언의 효과가 효력이 높아지기 마련이. 많은 사람들이 할수록.
그래서 뭐냐냐 500의 형제들까지도 봤다. 그럼 그들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것에 증인된 삶을 살다가 뭐까지도 감수를 했느냐? 순교당하고 죽음을 얻는 것까지도 그들은 감수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거의 단지 야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그가 갑자기 증발해버리면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그분 따라다니면서 집 팔고 둑 팔고 집 떠난 그 모든 것들이 허프로 들어가잖아. 그러니 이왕 한 거 한번 못해보자. 예수님 못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럼 모아보자. 여러분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판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해도 처벌 받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해도 처벌 받아요? 여러분 이단도 무서운 이단들 많대요. 뉴스에 나오는 사이비는 진짜 사이비고 핫바리들이고 진짜 사이비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신천지를 믿는 사람이 방송국 PD라고 그 신천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생방송에 말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라고 하면 실명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국 PD도 PD도 신천지 교인입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는 뭐 대통령이든 뭐 국가를 할 때 통역하는 어떤 여자 통역사도 있는데 그 사람 아주 신실한 아주 철저한 신천지 교인입니다. 생방송에서 해버렸어요. 그랬다고 그들이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정부 아주 요직들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검사들도 있다. 뭐 터치 받아요? 안 받아요. 이런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지가 않아요. 허튼 소리 했다가는 바로 뭐 하느냐? 잡아 죽여요. 여러분이 야 대단한 사람들이 그들 야 생각해봐. 3년 동안 예수님 쫓다가 갑자기 예수님 없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얼마나 못했겠어. 야 예수님 있다고 진짜 그래야 수많은 추종자들이 다 하면서 막 돈도 내고 해가지고 우리가 할 거 아니야. 그건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잡아가지고 너 죽어 하는 순간 목숨보다 뭐가 중요해? 돈, 명예 그런 게 중요해요? 야 안 할게. 살려만 주세요.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몇 명이 500의 형제들이 개바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것을 그래 차라리 나를 무엇해? 죽여. 나는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 아니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단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며 자신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택했다 이거예요. 누가요? 몇 명이요? 수도 없는 순교자가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수도 없는 초대교인들이 무엇하신 예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단지 그들이 집단 환상에 집단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분명한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부활에 대한 그것이 부활절 때 했던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링크를 한번 걸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서 15장을 천천히 훑어가면서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손으로 같은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첫 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해요. 내가 받은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도 전해 주었는데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죽으신 것과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다시 못 하신 것 사셨다. 전부 다 무엇이 들어가느냐? 누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못 하신 것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인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못하기 원하셨느냐?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본래의 모습과 형상대로 회복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상태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네? 부활을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얼만큼 어떤 상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냐 이거예요. 제가 아이가 밖에서 뭐라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막 여름에 놀고 가더라고 땀은 삐질삐질 나가지고 머리는 엉클어져가 산발돼 있고 막 떼꾸정머리 축축 흐르고 막 옷이 있고 신발 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제가 야 일로 하고서는 머리를 쓱쓱 빗어줘요. 드라이기로 쓱 말리고 옷은 한번 팍팍 털어서 바지도 팍팍 털어서 다시 입히고 신발도 땅에다 탁 타가지고 다시 신겨요. 이건 뭐죠? 임시방편이죠? 그렇죠? 들어가서 뭐 해야죠? 싹 씻겨야죠? 어디까지 씻길까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싹, 발톱까지 싹 씻겨야죠? 그리고 입었던 옷들은 신발은 다 벗어야죠? 싹 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마음 같아서는 네 코스톱 기수까지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누구 마음이냐?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저만 깨끗하게 저만 깔끔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 마음이에요. 최대한 다르게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이 능력만 되신다면은 그 자녀가 죽음이라는 것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한다면은 여러분의 능력만 된다면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 이 세상에서 딱 잠깐만 아이들이 2명인 집도 있고 3명인 집도 있으니까요. 나한테 딱 3명만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누구한테 사용하겠어요? 장로님은 아내에게 쓰신다고. 장로님 저도 그렇습니다. 집중 안 되는구만. 한 명에게만 쓸 수 있다. 그럼 장로님 누구에게 쓰시겠습니까? 한 명.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님 한 명에게만 쓸 수 있다. 누구에게 쓰시겠습니까?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한 명에게만 쓰세요. 그리고 뭐 한 명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정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병상에 있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야 내가 그 아이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아이를 고쳐줄까 아니면 그 아이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해줄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래요? 저희 탁 하는 거 바라는 거고요. 고쳐주기만 하세요. 그런 부모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영원히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여기서 철학적인 갑자기 대답을 하시면서 목사님 꼭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딴지로 그런 분들이 제가 그것까지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만 된다면은 그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못하고 싶을 거냐?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데 얼마만큼 회복시키고 얼마만큼 구원시키고 어떤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단지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받아라? 구원받아라. 그래서 네가 이전에는
술과 여자와 돈과 쾌락과 또는 남자와 또는 성과 또는 물질과 또는 건강과 그런 것들에 푹 쌓여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이웃들을 위하여 환경을 위하여 이로운 삶을 살도록 하거나 그 상태로만 하나님 만족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요? 제 말 너무나 빠르게 해서 못 들으세요? 너무 이상하네. 시간은 많이 갔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 예수 믿고 이전에는 나쁜 생각, 나쁜 가치관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팍 바꿔. 그래서 똑바로 살아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웃과 환경, 생태계를 가꾸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거라 하겠냐고요. 하나님 무엇 있으신데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야 내가 회복시켜줄게. 너의 생각을 너의 가치관을 너의 세계관을 너의 마음을 바꿔가지고서는 똑바로 살게 만들어줄게. 그러다가 뭐 사고로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뭐 병으로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죽어라.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시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냐. 그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게. 나는 내 자식 도원준을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싶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무엇해? 충분해. 나는 할 수 있어. 오직 하나님만 하시자 이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죄과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못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렇지 여러분 대속량하시고 이제는 죽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을 끝내요. 예수여 수고했네. 당신은 당신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었네. 모든 인간의 죄를 사는 위대한 죽음이었네. 당신의 묘비에다가 내가 써주겠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아니요. 그는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로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다시 살아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못하시는 것이냐?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여러분?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예수는 무엇이 없다?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의 죽음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를 지극히 못하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못한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본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계시던 이름이에요. 본래 예수님의 자리는 그 자리인데 그를 지극히 하나님께서 못하셔. 야 너희들이 그렇게 깔아뭉개고 십자가 오빠가 죽이라고 그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한 달에 1년 가운데 삶 가운데에 예수 믿는다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얽매이고 눌리고 우겨싸움 당하면서 그 얼굴 가운데에 희망의 소망의 빛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너희들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부활의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는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우겨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면 그를 못하여 끄집어서 무덤 가운데 이렇게 세웠다 이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는 나의 뭐이다 아들이다 독생자냐 하고 끄집어 올리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이름 앞에 못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했다. 그게 누구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리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로마서 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제가 마지막 절이 몇 절인지 몰라졌는데 그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의 다시 살으심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신 것이다? 사신 것이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은 것은 우리의 철저한 죄를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저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활시키셨고, 그는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죄의 습관과 죄의 영역 가운데에 우겨쌈 당하며 눌려 살지 않도록 그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어 더 이상 그 가운데 살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에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거예요. 부활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부활이에요? 내 부활이라니까요.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키가 170을 넘었을 때에, 그리고 170, 분명히 제가 군대 갈 때는 178이었습니다. 지금 좀 줄은 것 같은데 178일 때 전철을 타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평균 시장이 많이 높았지만 사람들 정수리가 보여요. 키가 좀 더 컸다 이거죠. 뭐요? 뭐 제가 나쁜 말 했어요? 아니, 키가 커서 사람들 정수리 보인다 이거예요. 사람이 적어요. 그때는 다 우리 할아버지 때는 다 장구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큰 분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은 여기 다들 커서 그러지만은, 지금은 제가 이제 제 정수리를 보여줘야 되지만은, 전에는 이렇게 키가 작네, 우유를 많이 안 먹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생각하다가, 야, 키가 만약에 2m까지 되면은 무슨 느낌입니까? 2m가 되면 무슨 느낌일까요? 2m 50이면 무슨 느낌일까요? 뭐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키 작은 사람들한테 키 큰 사람들이 놀린다고 뭐라 그래요? 야, 거기 아래 공기 좋냐 그러잖아요. 여기 아래 공기 좋냐? 그거 탁하지 않냐? 난 여기는 좀 신선하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그러면 야, 더 크면 어떡하? 뭐 이런 하잖아요. 그렇죠? 야, 뭐 여기를 저 무거운 걸 들면 무슨 느낌입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산을 올라가는데, 야, 뭐 TV 같은 거 보면은 저렇게 좋은 곳에 가면 무슨 느낌입니까?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야, 저기 그 환경 좋은 데 가죠. 스위스 가서 저기 호수를 보면 무슨 느낌입니까? 저 산을 올라가면 무슨 느낌입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죠? 저 꼭대기 올라가면 무슨 느낌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못 하셨다? 그 예수는 무엇 하신 예수예요? 죽으신 예수예요? 아니에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하고 죽고, 예수는 나만 살 게가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못하는 거야? 다시 사는 거야. 그래요. 그럼 우리를 끄집어 안고 못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라니까요. 그분은 투명해서 우리를 안았는데 쏙 빠진 게 아니고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고 다시 못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사셔요. 그럼 우리는 아래 공기에서 매달 탁한 냄새밖에, 탁한 공기밖에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실 때에 나 또한 예수 안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뭔 느낌일까? 무슨 상태일까? 그건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알긴 알지만은 그의 마음을 다하여 경험하지 못해요.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뭐만 하냐? 예수 나를 십자가에 죽였지, 십자가에 죽으셨지, 감사하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만 하면 원불기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감사로만 능력이에요. 그건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망의,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래도 이 가운데서 무엇 할 수 있지? 감사하지.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감사를 넘어서 그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는 무엇의 능력이 있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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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조금 다운되시는 것 같은데 또 예배 끝나면 또 누군가 아니에요 목사님만 그렇게 느끼는 거지 우리들은 다운 절대 안 됐어요. 그럼 저에게 좀 느끼게 해주세요. 저도요 좀. 여러분이 다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느냐? 삶의 태도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태도. 야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그렇지. 근데 그 표정은 어떤 것이냐? 그래도 감사하지. 이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감사하다 이거예요. 야 그래도 그것조차 감사하지. 그래. 그걸 마치 위대한 신앙인 것처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야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 너는 근데 얼굴이 맨날 펴져 있어. 못 펴질 게 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신 주님이신데?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다시 사신 주님이신데? 그가 살아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사신 것인데?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것인데?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나도 그 분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근데 내가 왜 찡그리고 울상 짓고 있어야 돼? 그게 기독교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가 그런 위대한 표현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그거는 아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건 논리학이나 물리학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을 전혀 다른 색깔과 전혀 다른 냄새와 전혀 다른 향기로 경험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전에는 그저 쾌쾌한 냄새 가운데 있어 내 상황과 여건과 내 처지가 항상 그런 냄새와 그런 빛깔로만 보여요. 그래서 어두워 칙칙해 냄새나 나랑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알지만 내 삶은 여전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그 색깔을 다른 색깔로 보게 된다 이거예요. 다른 냄새를 맡게 된다 이거예요.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똑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황과 색깔과 능력과 냄새를 맡고 보는 사람으로서 머물러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도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이십니까? 그럼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만 믿으신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들은 복음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나를 위하여 또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게. 나도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너희들에게 못다 이거예요? 전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만 한다면은 십자가만 하고 십자가만 붙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또는 부족한 복음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있죠. 그거 이단 아니냐고. 맞아요. 이단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뭐라고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성경 조금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죄의 싹신 사망에 처하게 된 것과 같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담이 자식을 낳는 것이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이 자식을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한 것이냐? 마치 아담이 자식을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무엇한 일인 것이냐?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렵게 느끼지만 그건 하나님께는 무엇한 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럼 우리는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36절부터 야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38절부터 41절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어떤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셔서 뭐 물고기의 형체와 물고기 뭐 짐승의 형체 막 이렇게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기로 하고, 또는 해와 달과 영광된 것으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덜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천국에도 뭐가 있다는 것이죠. 계급과 차등과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은 문제가 없어요. 목사들이 바보들이에요. 글만 조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3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네가 씨를 뿌리면은 장래의 형체, 예를 들어서 사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과를 심어요? 아니, 나무를 얻으려면 사과를 심어요? 아니잖아요. 사과 같지 않은 사과 씨를 심죠. 사과 씨는 사과랑 같게 생겼어요? 틀리게 생겼어요? 틀리지만 사과 씨를 못하면, 사과 씨를 심으면 뭐가 난다? 장래의 형체로서 사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37절이에요.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로서, 장래에다가 사과를 넣고 싶으면 사과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라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알맹이를 뿌리면, 장래의 형체를 소망하면서 알맹이를 뿌리면, 그 알맹이는 콩 심으면 뭐가 나고, 사과 씨를 심으면 뭐가 나고, 수박 씨를 심으면 뭐가 나고, 수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부터 41절까지는 자연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을. 넘어가면은 42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8절부터 41절을 가지고 차등의 부활의 차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36절에서는 콩 심은 데서 콩 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42절로 가면 그렇게 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여기면 네 가지가 나와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둬요. 두 번째, 욕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둬요. 세 번째,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을 거둬요. 네 번째, 육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을 얻어요. 이게 뭐냐? 목사님, 욕된 것을 심었으면, 콩 심은데 콩 나면 욕된 걸 심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욕된 게 나와야죠. 약한 것 심으면 약한 것이 나오는 것이요. 그렇지 여러분. 근데 여기는 저 반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44절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엇하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라 이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욕된 것이고, 우리는 약한 것이고, 우리는 또한 못한 것이냐? 썩을 것이며, 우리는 육의 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약하고 욕되고 육의 몸인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무엇하고 죽고, 욕되고 약하고 또 무엇한 것, 썩을 것이고 욕되고 약하고 육신의 몸인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무엇하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무엇하셔? 다시 살면 우리는 무엇하다 이거예요? 나는 욕된 것이었으나 욕된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하고 죽고, 예수가 영광된 것으로 부활할 때 우리 또한 무엇하는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매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다. 그럼 그 열매 안에는 뭐가 있다? 씨가 있다. 열매 안에는 씨가 있다. 그럼 그 씨를 심어봐라. 그럼 뭐가 나지? 그 열매가 난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가 첫 열매가 됐다 했잖아요. 그럼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예요. 우리는 썩을 것이었고 욕된 것이었고 약한 것이었고 육의 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못하고 죽고, 예수가 영원하고 강하고 신령한 것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무엇으로 변하느냐? 약한 것이요? 그렇지요. 욕된 것이요?
신령한 것이요 썩을 것이요 썩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으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못한다 이거예요?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부활했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뭐가 나겠냐? 예수가 나는 것이지. 그럼 똑같아. 예수 안에 담겨진 네가 죽으면은 뭐가 되겠냐? 예수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뭐가 있느냐? 사과나무를 얻기 위해서 사과 씨를 심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사과 같지 않은 애가 심겨져서 땅에서 피식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과 나무 같아요? 열매 열렸어요? 그럼 막 해요. 그럼 얘는 뭐를 반드시 열 것을 생각하면서 사과를 반드시 열 것이라고는 이건 피언이에요. 사과나무의 숙명이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단지 뭐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소망하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 또한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못하는 것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소망하며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럼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농부가 사과가 막 잘 자라요. 나무가 잘 자라요. 근데 아직 뭐는 안 열렸어요. 그런데 에휴 또 가지고 와. 이거 하나만 쓸모없는 건 썩썩 썰어요. 아니면은 사과가 막 잘 자라고 나무 잘 자라고 아직 뭐만 안 열렸을 뿐이지. 근데 하면서 막 담배 팍 하면서 에휴 괜찮. 그러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냐? 농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지혜로운 농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보게 이 사람아 뭐가 필요한 것이네. 하지만 걱정 말게 반드시 가을이 되면 뭐가 열릴 것입니까? 사과 열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게.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당장 열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삶은 이렇고 지금 내 경험은 이렇고 지금 내 상황은 이렇고 그 사람은 부활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는 불필연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부활의 사람이 돼요. 예? 옆에 있는 성도님 앞에 있는 성도님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건 뭐 하는 거냐?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러다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아니 사과 씨를 심으면 뭐가 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박 씨를 심으면 뭐가 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와 같이 부활의 열매가 된 것은 못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그거 뭐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러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와 같이 부활해. 초대교회에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뭐 될 것이냐? 죽음까지도 부릅쓰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주인을 마치 우리를 그 이 세상의 주인과 이 세상의 신들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부활시켜 줄 것이라고 착각 싸우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카페 가서 좋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커피 한 잔 이건 문제 없어요. 근데 찾아 돌아다니는 건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찾아다니는 순간부터 누림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매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행 갈 수 있어요. 여행 가서 좋은 거 보고 신나는 거 보고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저리 주시는 건 뭐예요? 누림이 아니에요. 그건 뭐지요? 그건 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서 죽었거든요? 감옥 가운데 갇혀 죽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누리면서 죽었을까요? 매이면서 죽었을까요?
그럼 누리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 감옥 철창 너머에 바깥을 못 봐질까요? 야, 나도 여기만 나가면 이 문밖만 나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매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 가운데서 부활의 주를 누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 별난 종자들인 거예요. 참 잘 우려. 근데 뭐 하진 않아. 매이지는 않아. 꼭 저거 못했다고, 꼭 저거 안 했다고, 꼭 저기 그거 안 갔다고 안절부절 안달복달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장래에 얻을 그 부활의 열매를 내가 소망하면서 무엇한 사람이기 때문이냐? 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그것을 시작하기에는 첫 출발점이고 부활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능력이 돼요. 십자가만 믿고 감내만 하고 있으면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를 바라보면은 내가 부활의 주와 같이 언젠간 저렇게 변할 것을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내가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누리는 살아요. 내 지금 상황 감사하다. 감사하지.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다. 그의 죽음이 나의 무엇된 것처럼 내 죽음이 좀 그의 부활하심도 누구의 부활이다. 내 눈앞에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못한 거예요. 그치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럼 보여달라고 하세요. 못 믿겠으면요. 그럼 꿈에서라도 너 그리고 꾸지를 바꿨죠. 야, 넌 무엇한 거로 믿느냐? 본거로 그 말 듣고 싶으면 하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을 보이게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고 우리는 이제 거듭난 씨로서 심겨졌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삶을 걸어가고 있어요. 천둥도 칠 거고요, 비바람도 칠 거고요, 폭풍도 불 거예요. 그러나 염려 마세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그 부활을 잃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도중에 못하지 마세요. 나무 자르지 마세요.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지 아니하시면은 반드시 무엇하리라? 거두리라.